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4개의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 베드로 대성당, 산 조바니 인 라테나노 대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산 파울로 푸오릴의 무라 대성당, 이렇게 4개의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성당의 문이요, 지난 2024년 12월 24일, 즉 성탄절 전날에 모두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의 희년을 선포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희년은 2026년 1월 6일, 즉 내년 주연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희년이 무엇일까요? 희년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일이 7번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명령한 그런 해라는 겁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은 어떤 보상 없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종은 풀어주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얽매인 사람이 없이 모두 평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시행되었을까?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논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솔로몬 이후 왕정 시대 이후에는 이 희년 제도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편이죠. 그러면 왜일까요?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런 제도인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사는 현실에서는 이 희년 제도가 매우 실행하기 힘든 그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이 희년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제 논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보상 또는 지불 없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 봉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에 대해 아주 짧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놀라운 설교 말씀을 하시죠. 바로 내가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내가 지금 봉독한 이 이사야 예언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요, 얽매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선포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가 허락되는 주님의 은총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후 당신의 공적인 선교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보통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 앞으로 주님의 선교 활동이 과연 누구를 위하며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밀리 알려준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대 과부와 엘리사 시대 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언급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희년의 선포를 환영하기보다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이 희년의 개념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긴 세례 요한조차 이런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소망하고 당시 사람들이 소망하던 그런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희년의 선포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변화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성취한 결과인데 그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도 절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몫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화요일인 2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미국 성공회 국립 대성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방문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에는 이곳 국립 대성당을 방문해서 취임 예배를 드리던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 설교를 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인 마리아 에드가의 설교 내용이 지금 사람들 간에는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회 주교인 에드가 주교가 이제 막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교 중 특별히 부탁한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미국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민주당 가정에도 공화당 가정에도 무당파 가정에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며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병원에 야간 근무에 서는 사람들 중에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의 선량한 이웃이며 우리의 교회와 모스크, 유대교 회당, 시크고 사원, 그리고 절에서 독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간청합니다.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과 본국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도 이 땅에서 한때는 낯선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사랑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 겸허히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 모든 이들의 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내의 성소수자, 이민자, 난민들에게 국가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성공의 주교의 간곡한 요청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간곡한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지프 플리처라는 헝가리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최대 신문이었던 뉴욕 월드의 출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서 언론 분야에서는 14개 부분, 예술 분야에서는 7개 부분에 걸쳐 퓰리처상이라는 것이 수여됩니다. 일종의 언론과 예술의 노벨상 같은 그런 상입니다. 특별히 대중에게는 사진 분야의 수상이 유명한데요. 현재 예술의 전당 한가라 미술관에 가시면 이 퓰리처상 수상 사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전을 좋아해서 이 사진전을 몇 번 관람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전을 보고 있노라면 세계는 여전히 전쟁, 테러, 학살, 폭동,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한 난민 발생 등 우리 인간 사회에서 슬픈 일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나는 겁니다. 특별히 2023년 퓰리처 사진 부분 수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도했던 AB통신의 기자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늘 있고, 포로된 사람도 있고, 억울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이라는 그 모호한 기준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릇된 탐욕과 권력과 잔인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만을 위한 탐욕과 권력 추구,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기에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포로가 된 사람도, 눈이 먼 사람도,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년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인간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즉 유토피아와 같은 희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2004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성공의 주교와 비슷한 논조의 찬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 중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가 나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낼 수 없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저의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의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경찰에게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나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미국을 작동하게 만들죠.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할지라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는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2012년에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에 가인은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에 관해 오바마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형제 자매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만 하는 고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넉넉하면 지켜도 되고 넉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의 고엘, 즉 이들의 보호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어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과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긴 연휴를 앞둔 우리를 향해 내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나 이 사회의 약자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과연 너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하죠. 나는 나와 내 가족만을 지키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 불행을 겪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는 자인지를 말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의 보호자이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처지가 이들보다 나아서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이들을 지키는 보호자이며 이들의 고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해, 즉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사회적 수준은 그 공동체가 소유한 권력과 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의 일원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 맞는 사회라면 그래도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팔복교회에서는 지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상갈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후원은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로 만 6년째입니다. 이 후원금은 이 상갈동 지역사회의 1인 가구의 독거사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쩌면 우리 팔복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고엘, 즉 교회의 보호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희년의 선포가 긴 연휴를 앞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함께 있기를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함께 있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선포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자비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